애굽 식민지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제자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퍼져가는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측근이었던 12제자가 아니고 초기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바울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아예 나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타 지역까지 체포영장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완전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제 두 번째 미션 트립을 떠나는 그 트립 중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아테네를 방문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리안 안디옥이죠.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1차 여행 때 갔던 더베, 리스트라, 갈라디안 안디옥, 비시드론 안디옥 이 동네를 거쳐서 여기를 돌아보고 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서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중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에서 이쪽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인데요, 이쪽이. 이 에게해를 넘어서 이쪽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다가 힘이 들어서 빠지죠. 넘어가서 여기 보면 니아폴리스는 잠깐 거치고요. 빌립보에서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도시를 거치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험했었습니다. 험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노블해서 이쪽에서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원정까지 와서 못 살게 보는 바람에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일로 거의 피신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건설했지만 아테네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테네가 지니고 있던 학문, 철학 깊이에 로마 문화가 순응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우리가 많이 듣던 이 사람들의 고향이자 활동 부대였고,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의 센터였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당시 범신론이 지배하던 세상이라서 신전이 가득 찼고 각 달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급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아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올 때 굉장히 황급히 겨를이 없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함께 내려올 겨를이 없어서 혼자서 황급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다시 떠났습니다. 같이 오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돌아보던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토론에 들어갑니다. 17절 보시면 회당에 갔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거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가득한 도시여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좀 들어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제 기억으로는 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국민윤리 시간에 이 두 학파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저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사람들과 쟁론을 하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러대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수백 년간 그 문화의 센터로 있었고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 그릭 사람들이 웬만한 것 같고 굴복되기 쉽지 않죠. 제가 보스턴에 좀 공부하러 있었습니다만은 보스턴과 뉴욕은 라이벌입니다. 서로.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세상의 센터가 자기라고 믿고 있고 미국의 센터는 물론 세상의 센터는 우리 뉴욕보다 게다가 맨하탄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자 미국의 중심 맨하탄을 지배하고 있어. 조심해. 이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보스토니안들, 보스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야. 거기 있는 브레인들은 전부 보스턴에서 나왔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아마 그릭 사람들이 그거 훨씬 이상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강조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에피큐리안 학파의 최고 선은 happiness, 행복입니다. 행복이 모든 행동과 생각의 근거가 되고 행복을 위해서는 고난, 괴로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실적 행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들을 utilitarianism, 공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용주의라고도 일컫습니다. 이들은 신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 사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입니다. 이들이 고대 철학자지만 그 사상은 여전히 현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서베이를 해보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죠. 그런데 so what? He doesn't care about us.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는 별로 관여 안 하는 그런 신 아니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순응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고요. 높은 윤리관과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아주 강하고 인본주의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self-sufficient하다고 인간이 self-sufficient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연이고 그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고 나도 신이다. 이렇게 다 통합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self-sufficient하고 믿습니다. 이들이 그 cosmopolis를 믿는데 그 폴리스라는 시티라는 뜻이고요. 코스모는 이 우주적인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나라의 구분이 아니고 전체로 통합하는 큰 사회 이데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떠한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가 권력에 있을 때는 큰 어떤 자기 그리스만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폴리스들을 세웠죠. 도시들을 세웠어요. 도시들을 세워서 이 도시가 연합해서 한 사상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제국을 설립했죠. 그릭은 제국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계층 간 구분을 깨는 사상을 갖고 있어서 좀 스케일이 좀 컸죠. 프라이드도 강하고. 근데 이런 사상들이 그대 옛날 사상이 아니고 요즘에도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뭐 중학교 때 좋아했던 팝 그룹 중에 비틀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아했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까지는 뭐 제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런 피아노가 따라라라란 하고 나오는지 여기 보면 Imagine there's no heaven 하늘나라 같은 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It is easy if you try. 그렇게 할만하다. No hell below us. 그러면 지옥도 없지. Above us only sky. 파란 하늘만 있을 뿐이야.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2절 보니까 Imagine there's no countries. 나라, 국가 같은 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It isn't hard to do. 그렇게 우리 살 수 있다고. Nothing to kill or die for. 누가 어떻게 뭐 서로 싸움하고 죽고 죽이고 하는 거 필요 없잖아. And no religion too. 종교도 없지. 종교도 뭐가 필요 있겠어. Imagine all the people. 아마 이렇게 상상해봐. Living life in peace. 다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야? 오,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인기를 끌죠. 누가 이런 메시지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지만 we can do that 이런 거죠. We can do that.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종교 왜 이렇게 싸고 이슬람 요즘에 뭐 그거 정말 뭐 기독교는 정말 뭐라고 뭐 그런 거 종교도 다 없애고 나라도 없애고 우리끼리 평안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Question is, can we do that? 그거죠. We can do that. 그래. Can we do that? Really?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 평화주의자였어요. 멋있죠. 아이러니컬하게 존 레논은 암살을 당하죠. 뉴욕에서.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가사대로 좋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사상이죠. 우리 그렇게 할 수, we can do that. 그렇죠. self-sufficient.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조금 전에 19세기 왕국 윌리엄 어니스텐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시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발견된 그 시 한 수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빨리 읽겠습니다. 인빅터스라는 게 제목인데 정복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이런 뜻의 라틴어입니다. 1800년, 1800년 후반에 그 시인인데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 같은 암흑.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쉽게 감사하노라. 신이 있든 상관없지만 신이 있다면 감사하되 왜?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For my unconquerable soul. 나는 나로서 살고 절대로 누구도 나를 정복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잔인한 환경의 마수, 움츠리거나 소리내 울지 않았다.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용기와 엄청난 겁니까?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마지막 이 프레이즈가 거의 이 사람의 생각을 선물해 주고 있죠.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주인.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신감 넘치죠. I am the master of my fate. 누구도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선장이야. 그렇죠.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가 폭파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1995년 한 20년 됐군요. 168명이 죽고 한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때 미국은 굉장히 긴장했죠. 중동의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범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는 거기에 CCTV가 제일 많아서 자기가 준비하고 가고 그런 것을 다 찍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잡혔어요. 그 사람은 폭파범 백인인데 티모티 맥베이라는 이락전에 참여했던 그래서 국가로부터 훈장도 많이 받았던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6년에 재판 끝에 사형을 당하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품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지금 읽어드린 인딕터스를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시를 제가 손으로 쓰고 유서 겸 남겼습니다.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를 누가 잡아서 죽여도 나는 거기 굴복하지 않아.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120% 담겨있는 그런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에피큐리안 스토안 학파들이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들어간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아테네 철학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상대로 이렇습니다. 18절 보시면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릭으로 예수스 이렇게 씁니다. 그릭 말로. 근데 그릭 말로 이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힐링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뜻으로 들을 수 있고 또 resurrection의 그릭 말은 restoration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와 resurrection을 같이 얘기하면 healing and restoration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무슨 능력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좀 더 낮추 보면 약장수 아니야? B급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했던 말이 이들의 관심을 잡은 것은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고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19절 보면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아레오바고로 초청했다는 얘기는 그냥 내치지 않고 이 사람의 하는 말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다. It's very something new. 굉장히 새로운 거라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러한 결과입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정치, 종교, 윤리에 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권위가 있는 그런 정치 잔재였습니다. 유대로 치자면 산헤드린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는 원로원 역할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탑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마치 초대받아서 마치 국회로 초대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목을 끈 한 가지 이유가 It's something new. 새로운 거라는 거죠. 새로운 거. 그래서 그 누가가 지금 한 줄 평가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약간 시니컬하게 이제 누가가 이 그리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 인터넷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온라인 생태계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새롭고 더 파격적이고 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튀려고 하죠. 자, 어쨌든 22절 이후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그 유명한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 간에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전혀 바울스럽지 않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처럼 뭐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는 일, 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너무 달라서 보통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을 얘기하고,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스피치 자체는 헬레니스틱 스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아레바고 설교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청중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부터 그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부흥회하는 것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프레이즈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안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는 복음을 굉장히 합축적으로 서머리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더 딴 얘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한테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높이에 낮춰서 거기 얘기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애기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라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면 거기에 그런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바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복잡하지만 알아들으셨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얘기하고,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그 역사를 얘기해주고, 유대인 역사 모르는 사람은 걔네들한테 맞게 얘기해주고, 센 사람은 세게 하고 약한 사람은 약하게 하고. 이 카멜레온이냐?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 여기 보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겠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이게. 중국의 초기에 선교사로 갔던 허슨 테일러 같은 분은 청나라 사람들이 했던 변발을 했습니다. 뒤에 옛날에 앞에 이렇게 딱 묶어서 뒤로 길게 땄던 중국 영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변발을 해서 얼굴은 서양인이지만 모양새는 중국인들이 입던 옷과 그 머리 스타일을 했단 말이죠. 그 무슨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뮬레이트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You have to have sense of humor. We have to lose sense of smell.
휴무는 어디 가서나 큰 무기가 되지만 다른 나라 그 음식을 못 먹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못 먹으면 실패야, 선교가. 그 냄새나는 거 먹어줘야 돼. 그래서 you have to lose sense of smell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과거 캐나다 있을 때 교회에서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선교 훈련한 적이 있어요. 위클리프에서 나오셔갖고 이제 선교 훈련 받는 것부터 해갖고 비자 받는 거, 뭐 훈련 받는 쭉 해서 마지막에 이제 관문 통과하는 거. 또 제일 마지막 관문에서 제가 실패했어요. 다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 중국 분들이 드시는 썩힌 계란? 썩힌 계란 아세요? 시꺼멓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삼켜야지 이거 통과하는 거예요. 일단 냄새가 안 되고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으면.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나오는 그 베트남 국수, 월남국수 있는데 그분들이 넣는 그 풀이 있어요. 풀. 어떤 사람은 빈대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코리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처음에 그거를 행주 일주일 안 빠른 냄새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근데 그 풀이 다 들어가 있어. 어느 음식이나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또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그 맛이 들이면 없으면 또 못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거기에 맞춰주겠다 이게. 반기문 총장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이후에 외신 기자들이 그분을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을 아십니까 혹시? EEL로 지어주셨어요. EEL.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장어. 이음. 미끄럽게 잘 빠져나간다고.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있으면 잘 피해서 간다고 그렇게. 잘 피해서. 거기 약간 그 장단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니시즘도 들어가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외교하는데 단점도 될 수 있는데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이 그런 건가요? 일같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딱 목적은 하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죠. 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이제 힘들어하면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기 참 쉽습니다, 사실은. 야, 그 사람 좀 생각해봐.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내 경우가 될 때는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다 이해할 만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내가 그 위치에 당하면 너도 거기 가봐!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 관계에 대한 것도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영원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까칠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언제 퇴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언제 나가나 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 한번 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춰주는 게. 근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까 보니까 몇 절이죠? 16절에서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는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하고
종교심이 많다. 이 얘기는 플래터링이나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죠. 팩트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위치에서. 유대인을 만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그릭 철학자를 접근하는데 현재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내용을 다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프레임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교심을 언급하면서 세워진 단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라는 단도 있더라는 거죠. 야, 그 얼마나 모든 신을 범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신을 다 잡아서 경배를 해야 되는 혹시 빠질까봐 혹시 빠뜨리면 어떡하나 해서 그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신에게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딱 찍어서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나요? 기가 막힌 접근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예수 천당 보신지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게 무슨 뭐 죄된 건 아니지만 목을 흔들면서 예수 천당 보신지요. 이렇게 하는 용기도 사실 없죠. 그래서 이분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면 맛집에 데리고 가든가 같이 요리를 하든가 음악을 좋아하면 같이 음악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죠. 학부모라면 아이들 얘기를 하면 눈이 비짝 띄입니다. 뭐 제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얘기 여러분께 잠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저를 복음을 전도하고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그 시간이 거의 없죠.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심을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양육을 하겠다고 7주를 시간을 내주면서 그 시간 이외에 주말에 운동을 좋아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한다고 저를 데리고 탁구장에 가요. 탁구를 치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탁구 잘 치나? 탁구 잘 못 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좀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탁구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적인 면에서 저에게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뭐 호주에 가면 늘 그분을 만나죠. 그러한 사람을 보는 센서티비티가 있는지 주변에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신을 알게 하겠다 그러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창조주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만물의 창조주인데 그분이 인간이 지어놓은 신전이라든가 박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갖다 바치는 제사밥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릭 신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다 신전 지어놓고 여기 와 계세요. 가서 뭘 바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들여서 점수를 따야 되는 신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뭘 갖다 드리고 바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뭐죠? 주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게 예배라고 얘기해요. 주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이 그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릭 사람들이 그걸 듣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보시면 이거 지금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내 집에서 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는데, 야, 내가 네 그 우리에서 뭐 소나 뭐 말이나 개나 내가 갖다 쓸 것 같아? 그렇게 안 해. 왜? 10절. 이는 상님의 짐승들과 천사의 생축이 다 내. 여기 있는 전부 동물들 만져다니지 그거 전부 내 거거든. 내가 그 집에 니네 집에 있는 거 갖다 쓰겠냐?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 다 내. 야, 그건 다 내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 바치는 거 받아 먹겠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배고프겠어요. 가령 줄인다고 치자.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을, 야, 배고프니까 뭐 좀 갖다 바쳐라. 제밥이라. 근데 배고파 죽겠다. 이르지 않을 걸.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거 다 내 건데 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6, 27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또 한 이제 다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아까 그 그릭 사람들이 코스모폴리스를 채우고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뭐죠? 인류의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든다. 그런데 사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의 그 책이나 아티클을 보면 바베리안, 즉 미개인 야만인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그 지혜라든가 자기들의 그 문화라든가 이게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그릭뿐만 아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완전히 개취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것들을 왜 만들었지? 땔감으로 쓰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자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 분들은 그러한 차별의 사상이 없나요? 둘째가 나면 서울 정도로 무지하게 차별하죠. 한국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뒤에 뭐가 붙어요. 나머지 다 놈이 붙잖아. 놈. 외놈, 째놈. 뭐. 한국 사람만 사람이야. 다 놈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큰 창조의 질서와 사람들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큰 질서나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도 있을까봐. 로마서 1장 가볼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만물을 잘 보면 만물의 질서와 레귤라리티와 모든 것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없어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알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여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야. 야, 내가 더 잘 알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눌러서 내 지혜가 높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뭘로 돌아가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우상을. 어리석게 돼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릭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28절. 이 중요한 얘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그릭 사상 중에 self sufficient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독립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 목적,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self sufficient 하지 아니하고 받아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펴주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It is a shocking statement. 영어로 보니까 있어. Everything is created by him, for him. Nothing within me is self-sufficient. All creation is created by him and for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 그를 위해서 되어 있대. It's a shocking statement to them.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수련회 때 봤던 구절이죠. 수련회 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에게?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오케이, here.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죠. 신약에서 분명히 얘기를 Jesus is the creator with the Father.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요 구절 때문에 제가 이걸 코테이션 할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영어로 보면 sustain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sustain. 그러니까 만물을 지어줬는데 이걸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딱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래. Let there be light. 그 라이트가 딱 생겼어. 빛이 있어. 이 빛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게 하라. 그 말씀이 이 온 만물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걸 만유인력이니 중력이니 이렇게 설명하죠. Behind it, the word of God. 말씀이 만물을 딱 붙잡고 있대. 그 이미지가 보이시겠어?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들 29절 하나님의 소생되었다 이거야. 28절 뒷줄에 너희 시 중에도 그런 말 있지 않냐 너. 그래서 그들의 시를 코테이션해요. 구약을 코테이션하지 않고 그들의 시 중에 뭘 코테이션?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우리가 신의 자녀들 아니냐? That's correct. You said that. 그러면 29절 이하에는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소생이고 우리가 개인 독립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껏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같이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분에게 다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By him, for him.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거기다 대고 뭐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아버지의 동상을 여기다 해놓고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Is it funny, isn't it?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좋아해?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 동상 하나 만들었어. 동촌. 나는 그냥 있든 없든 상관없고 거기다 대고 밥도 갖다 놓고 절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과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all people verse 30 보세요. 오른쪽에 영어로 보면 all people everywhere. 이거는 그릭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repent. 우리 수련에서 repent 배웠죠? repent.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that is wrong way. 방향을 바꾸고 들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쉽겠어요? 수백 년간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 쓰고 나는 대단하게 세계 최고로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You are in wrong way. Repent.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보세요. 31절. Because 이유가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개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나를 정했어. 심판날을 정했어. 뭘 두 가지 정했는데 심판날을 정하고 심판자를 정했다. 심판자. 놀라운 것은 이번 설교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예수라는 언급이 없어. 예수라는 말을 얘기 안 해. 일단은. 심판자가 있고 심판날이 있다고 얘기해.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That is the proof.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살림으로써 그를 심판자로 두셨어. Now rep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이런 인연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1장 하나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맞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 이거 지금 우리라는 것은 바울의 선교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두 가지잖아요. 여기 우상을 갖고 있던 걸 버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이제 참되고 참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10절 그 내용이 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마지막 심판 날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 대상으로 하는 탑 퍼슨들을 데리고 하는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고 많은 신을 믿는 것 같은데 is wro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지금 너희가 하는 거 다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들은 사람들은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하나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에서 더 늘어나는 지식이 아니고 트랜스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바꿔야 되는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Once you know the true knowledge of God, then you are to repent from the wrong way. From wrong way. 반응이 어때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겠다 했는데 33절 보면 약간 좀 새드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들도 한번 8명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지금 바울의 선교여행을 쭉 보면서 이 그릭 아테네가 조금 특별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로 봐왔던 것 2가지가 없어요. 뭔가 하면 세례 준 게 없어요. 세례 준 게 없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테네는 이렇게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의 어떤 선교적 성과를 보면 실패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는 그 실패한 경우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가 잡고 있습니다. 개신교 복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컨그리게이션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컨그리게이션이 있었고 또 어떤 그룹은 이게 멤버가 다 달라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처치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썬데이에 안 모여요.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룹은 예배 장소와 각 그룹마다 패스터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패스터가 한 분이 계시긴 하셨어요. 또 어떤 그룹은 KBF라고 불렀어요. Korean Bible Fellowship, to which I belong. 제가 그 KBF라는 데서 있었어요. 또 어떤 그룹은 유학생들을 모아놓은 포커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룹은 썬데이 저녁 때 만나는 썬데이 나이트 컨그리게이션이 있었어요. 다 달라. 근데 그게 한 지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GBF라고 있었어요. Greek Bible Fellowship라고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KBF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인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개신교로 가면 호적파서 나가라는 그 정도예요. 굉장히 세죠. 그 집안에서 거절을 감수하고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는지 몰라요. 비록 여기 가서 몇 사람하고 세례도 못 주고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심어준 복음의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이방이잖아요. 우리 다 이방이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 갔던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칼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상투를 틀고 우리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 오래된 2000년 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걸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잘 믿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가 나는 주변에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울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마치 큰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수백 년간 뿌리내린 그 철학자들 앞에서 신생 크리스천니티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바울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리스 사람들이 언노운 가드에게
월십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그저 내가 갖다 준 제밥이나 먹고 드시고 내가 원할 때 좀 좋은 것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던 주변에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까?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내가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한마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수백 년간 내려온 철학자들과 디베이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봤습니다. 결과는 미미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열심으로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록 저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있다가 저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 보시는 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